우리 람원교회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두 사람의 친밀감이 상승합니다. 상처되고 이갈리는 기억 빼고요, 보통 좋은 것,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억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더 친해집니다. 두 사람의 공통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고 두 사람의 역사이고,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관계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합 때 이야기니까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BC 8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2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 10년 전도 가물가물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29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한번 되뇌이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고 긴 기억의 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재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아합 왕이 전쟁의 승리를 쭉 해가지고 아주 주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확장하려고 그랬는지 포도원을 사들이기로 했고, 그런데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봇에게 갔지만 어떻게 했지요? 나봇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이 기업은 넘길 수 없다라고 버텼고, 결국에는 집에 돌아와서 퇴짜 맞고 낑낑 앓을 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해서 사람을 사고 법정을 매수하고 해서 결국에는 나봇을 내쳐서 또 죽게 만들고, 이제는 포도원은 비어 있습니다. 아합이 가서 거기에 깃발만 꽂으면 자기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절과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러면서 19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 전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 당신의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것이야. 오, 세죠?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일어나기 전 지난주 말씀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치밀한 조작으로 합법적인 척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느냐? 그러시면서 너가 나봇에게 한 그대로 아합 너도 그대로 당할 거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사실 이전에 아합이 엘리야를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번 단판을 지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좀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지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먼저 나서서 마치 이 황야에서 총싸움을 하는 결투 장면을 떠올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절 앞부분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그래 내가 너 찾았다 하면서 탁 둘이 맞닥뜨렸어요. 찾아온 이유 20절 뒷부분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
아합이 스스로 팔아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팔았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을 행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사려 했던 아합,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쪽에서는. 악을 행하는데 자신을 팔아먹은 아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21절과 22절 말씀이 아주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고, 22절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선언입니다. 21절에 강조되는 단어는 너입니다. 너.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너를 쓸어버리겠다. 너에게 모든 속한 이스라엘 남자를 멸하겠다. 너 3다음 콤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심판의 말씀, 너의 가문은 예전에 여로보암 가문처럼 될 것이야. 바하사의 가문처럼 똑같이 될 거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 왕조가 왜 어떤데,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뉘앙스상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느낌 싸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후계자 나답 왕권 물려받고 딸랑 2년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후계자 엘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엘라 역시 단지 2년만 통치하고 끝납니다. 정말로 파급력이 있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아합의 악행의 깊이가 깊었던 거죠. 아합 자신에 대해 비극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때까지, 자녀에게까지 그 집안이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좀 무시무시한, 무서운, 강력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합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우상을 허용하고 선전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먹히게 만들었던 주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23절, 24절은 이번에는 이세벨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에서도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개,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닌 거죠. 사실 주보 앞면에 있는 이 그림이 원래는 빨간색이거든요. 누가 그렸는지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개들이 지금 왼쪽 11시 방향, 12시 방향에 있는 게 이게 왕관입니다. 왕관. 아주 상징적으로 잘 그린 그림인데 제가 나중에 이거 컬러로 카톡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되게 잘 그렸어요. 이 부분.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히는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앞장서서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했던 여인, 엘리야의 목을 내가 따겠노라고 얘기했던 여인.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이 여인이 무서워서 깊은 곳에 숨어서, 그렇죠, 가시덤불 밑에서 막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결국 나봇의 그 포도원도 빼앗은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을 향한 말씀, 개가 먹는다. 개가 먹는다라는 것은 첫째로 1차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개에게 살벌하게 이렇게 먹히는 것을 말하고요. 둘째로 개가 왕을 먹는다, 개가 왕비를 먹는다라는 말은 한 왕조가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죽음, 그리고 그 개인, 그 왕비가 대표하고 있는 그 왕조의 몰락을 뜻합니다.
이세벨만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이세벨, 아합 곁에서 부역했던 사람들도,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다 개들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새들에게 먹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문학적인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그들을 겁주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어떠한 표현이었을까요? 단지 그러한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구절은 아합이었고요. 이세벨은 어떨까? 여러분, 성경 갖고 왔으니까 오늘 이 자막에는 안 띄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넘겨서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33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호러죠, 호러. 다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발, 손 두 골밖에 없는, 몸뚱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게 그냥 앞뒤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이 이미지가 강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보고 끝쳐버리면 안 돼요. 나봇 죽은 것으로 그쳐버리면 우리는 억울해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의 끝을 봐야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최후의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미리 예고편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안목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만, 역사의 한 부분을 살지만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끝을, 지금 있는 이 현재에서 그 끝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이면 그것을 알고 이것은 이겁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끝 지점까지 내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너 정말 그 끝까지 믿어? 그 끝까지 갈 마음이 있어? 사람이 교만해지고 겸손해지고의 차이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요 며칠 큐티 본문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6월에는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되는데, 자,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이 아주 오늘 본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시,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는데 거짓되지 않는데 더딜 수는 있어요. 그죠? 더딜 수는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박자, 그 타이밍은 조금 엇박자가 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다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다른 나라 침략하고 다른 사람의 것 도적질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할 것이다 라고 체념해버리면 안 됩니다. 앞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말씀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고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리시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상황 가운데 미루지 않고 단번에 그 말씀을 받고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진정 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역사는 그렇게 묻혀가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떨어진 그대로 자신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지요? 피해보는 일 많으시지요? 답답한 일 많으시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기울어져서 뒤집어질 것 같지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 힘이 세지는 것 같고 나봇 같은 사람은 계속 죽는 것 같고 죽어서 끝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적용하자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합 같을 수 있고 나도 이세벨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 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끝을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끝을 보고 생활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긴 안목, 넓은 시야를 우리 람원교회 청년 지체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언제 좁아집니까? 이야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몸 아프면 마음이 확 줄어들어요. 몸이 아프면 옆에서 그냥 농담해도 농담으로 안 들려요. 막 삐져요. 그죠? 돈이 막 뚝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 민감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을 때에 어깨가 축 처집니다. 우울한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커다란 계획, 궁극적인 계획 그 전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평생 이렇게 우울하고 찌질하게 살고다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너무 큰 거예요. 지금 힘든 것만, 지금 억울한 것만 머리에 가득하면 그러면 그 부분 기억만으로 나를 설명하고 나를 묘사하면 정말 이 세상에 나처럼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좁아진 시야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매일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되고 기도 시간 가지셔야 되고 남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셔서 봉사하셔야 되고 그러한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고 넓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부족함 차이는 이곳에서 난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기대하는가, 그 기대와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가가 우리의 믿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정말 촘촘하게 이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까지는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2인칭이었어요. 2인칭 시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대사나 아합의 대사가 그대로 소위 말해서 따옴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너냐 나다 막 이렇게, 그죠? 따옴표. 그런데 25절과 26절은 시점이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요.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네.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없는데 제가 참고하라고 영어 성경 봤더니 괄호를 묶어놨더라고요. 25절, 26절은 괄호를 쳐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부연 설명 같은 경우, 그런 성격인 거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에게는 여러분 원래부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악을 행함에 있어서 한 발 더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즉 악에게 자신을 팔았는데 이세벨에게 충동해서 자신을 그쪽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충동이라는 것은 속임이나 잘못된 경향에 기울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충동질에 잘 놀아나는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 약하지요. 그러기에 옆에는 항상 아첨꾼들이, 그를 이용해 먹을 아첨꾼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합 주변에는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다음 장 22장을 보면 정말 거짓 정보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참모들만 잔뜩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동료들 또 부하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충동되어서 저지른 일이 바알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놓은 것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이고 나봇을 죽인 겁니다. 아합도 잘못했지만 그 주변에서 종조한 사람들도 크게 잘못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잘못 중에 큰 하나가 26절에 나오는데 2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남았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우상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역수입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오히려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억하고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그런가 보다, 우리 조상들 때에는 그랬나 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아모리 사람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오늘 설교 준비 이렇게 하려고 한 5시 반, 6시 이쯤에 있었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서 어떤 자매 한 분이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뛰는데 좀 취하셨어. 많이 취하셨어. 그런데 다행히 두근두근했어요. 찻길로 뛸까 봐. 그런데 찻길로는 안 나오시더라고. 쭉 뛰는데 뒤에서 이제 또 형제님이 또 쫓아오셔가지고. 근데 형제님이 발성이 되게 좋으셔.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요. 막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밀치고 난리가 났어요. 두근두근했어요. 저러다가 또 사고 날까봐. 결국에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이렇게 탁 잠재웠는데 그거를 보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나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CCTV에 저 장면이 찍혀서 저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럴 줄 모를 거야 아마. 그죠? 자기가 그랬는지 모를 거예요. 집어 던지고 막 들어 눕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막 하는데 난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모를 것 같아요. 한 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랬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나? 잘못했나를 다시 생각하지 못하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거죠. 우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풍자적인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똥이에요, 똥. 우상에게 복종했다는 것은 똥에게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무죄한 나봇의 피를 부른 폭력은 그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 우상 숭배라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했더니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우상적인, 우상 섬기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이기적이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번영, 나 개인의 만족, 내 가족, 그 정도 바운더리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의 권유로 바알을 수입해서 바알에게 한두 번 절한 것, 제사 한 번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뒤집힌 게 문제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혀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개체를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차는 것이 돼버려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인격적이었다면, 물론 인격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들은 그런 일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나의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그들은 나의 동역자로 보고 있는가? 혹 그들을 나를 빛나게 할 정도의 어떤 장치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계속 내가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아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세벨이 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내가 있으면 그곳이 긴장하는 곳이 되는가?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이 우상숭배의 요소와 잘못 맞물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제2의 아합, 제2의 이세벨이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토해내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발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주변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 주사랑의 날을 숨쉬게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좁아진 우리의 시야가 이제는 좀 넓어지고 구원의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의 눈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또 우리 청년교구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